오늘 본문의 단락의 앞부분에는 전도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있으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저 일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이죠. 그는 부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충분치 못하 생각하여 계속 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수고하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헛됨과 그 악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홀로됨의 위험을 둘이 되어 좋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두 사람에게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고 또 혼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외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소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원치 않게 2년 가까이 3년 차가 되어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거리들이 멀어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확진자가 남으로써 위험하다, 위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가족들끼리도 잘 만나지 못하는 외부에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의미 있는 교제는 점점 적어져가는 오늘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SNS나 유튜브 그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저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교감하며 감정을 나누는 일들이 웹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을 드러내고 소통하며 볼 수 있는 것이 늘어났기에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정말 아는 그런 관계로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주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되었습니다. 혼자 놀기의 진술을 보여주죠. 혼술, 혼밥, 혼영, 혼여행 등등등 많은 것들을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또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며 술래잡기, 피구하고 또 농구라든지 함께 막 땀을 흘리며 뛰어놀았던 것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저 PC방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서 온라인으로 놀아가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1인 방송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또 이슈와 토론들을 하고 또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두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한 시대인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관계
그것이 오히려 홀로, 혼자 아니면 근처에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있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로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혼자 할 수 없죠. 저도 이제 2년차 이제 신혼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쁜 아름다운 그런 우리 아내가 있었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 가운데 교제함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함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애쓰고 마음을 쓰고 또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가며 함께하며 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홀로됨의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험 속에 우울증과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혼자가 되어져 갈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노출하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드러냈을 때, 나의 본질을 나타냈을 때 비난받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혹은 비교당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들이 큰 것 같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나와 타인을 두고 비교되기가 싫기 때문이 우리는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관계성을 포기하고 나만 아니면 되는,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되는,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힘들던지 어떻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영적 관계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이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의지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인간관계는 어떠한 대단한 업적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업적들 혹은 개인의 그런 대단한 그런 발명품이나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인전들을 통해서 위인들이 해놨던 그런 업적들도 대단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것들을 혼자 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를 도와주었던 조력했던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힘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살펴볼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또한 이런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부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장례식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상을 당하신 분이 가족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장례를 치르면 아시다시피 손님을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분주하고 손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곰곰이 보니 주변에 친구들, 또 지인분들, 또 교회에서 나오셔서 그 가족들을 돕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인간적으로 마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열심히 살았기에, 또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하셨겠죠. 그렇기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또 그와 나누었던 것들을 추억하며 그 시간을 그와 보내는 것인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 위로를 나누는 것, 손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혼자 일어설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에, 함께하기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헨리 프레드릭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존재다. 함께 밥을 먹든지 얘기하든지 잠자든지 이게 안 되면 자주 아프고 서글퍼져 몸과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 서로 목표나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쌓인 고단함이 사라진다. 누군가를 만났고 알았다는 기쁨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의 감정이요, 상처받기 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가장 따뜻한 삶의 순간이겠지. 인생은 짧고 우리 여행 동반자들을 기쁘게 해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니 민첩하게 사랑하고 서둘러 친절하라. 이 글을 보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고단함도 사라지고, 또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서로 책임감을 느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인 것이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단순히 체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에서 조난이 되었을 때, 몸이 춥고 이럴 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살아났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동 지방은 새벽에 밤에 춥습니다. 혼자 자면은 춥겠죠. 지금이야 온수 매트가 있으니 혼자 잘 잘 수 있겠으나 이 시대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이불과 그런 침구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잠을 청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문이 체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 바로 동료애와 사람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필요해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잘 아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두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4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전도자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도와줌으로써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사실과, 또 함께 할 때 따뜻함이 있고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한 우리 작은 이 모임 공동체 담은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세워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담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숫자가 적으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곳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좀 더 작게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모습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4장의 홀로됨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8절에 언급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 받게 되는 보상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헛된 부귀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또 재난과 위협의 그런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에게 필요를 나눠줌으로써 사랑과 따뜻한 체온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나만의 시간, 사색의 시간, 또 혼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혼자에 편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서 이 혼자가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당연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관계에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나의 수고와 결과를 나눈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수고를 덜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는데 어떤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양팔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도 불편하겠지만 혼자 있으면 더욱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아내와 나눠보았습니다. 눈이 없는 게 좋을까? 팔이 없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안 보여서 불편하겠지만 손을 그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눈이 없든 팔이 없든 다리가 없든 장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입니다. 부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포처럼 따뜻할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함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남을 이기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공동체만이 잘 돼야 한다라는 이런 세상의 기조가 아니라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것이 너와 내가 모두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함께함,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 곁에는 도우시려는 능력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으로 관계를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가는 삶. 이런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곳입니다. 물론 진짜 가족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기 아깝지 않은 그런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단수가 아닌 복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둘이 하나보다 나은 모습으로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담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로, 셋으로,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